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속 하나님과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이제 내일 볼 말씀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은총을 입었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게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급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일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지난 말씀에 봤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과 이 멀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마음의 동기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탐심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고, 지난 말씀 속에 이 장신구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치장하는 것들을 다 빼놓는다는 것은 이제 이 탐심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심을, 내 자신을 꾸미는 것, 나를 드러내는 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자기 장막문에 서가지고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하나님과 모세는 이제 회막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지 않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지금 모세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죽이느냐 마느냐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모세와 편하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유명한 만남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등만 보여주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 만남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이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이제 편하게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이제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런 깊은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세 명의 주의 사자처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칙의 예외를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먼 훗날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허용에 의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살갑게 서로 피부를 맞대며 대화를 나누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시면서 웃고 기뻐하며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들, 수많은 잔치자리에 참여하면서 함께 즐기셨던 예수님, 아프고 울고 상심한 마음 가운데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자기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항상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계속 우리의 탐심에 불을 지핍니다. 이 불을 지피다 보면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지만 계속 나만의 장신구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장신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말씀 속에 보여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장막에서 자기 장막에서 나아 회막을 향하여 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죄와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만이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을 나도 발걸음을 옮기고 나도 그곳에 함께 하도록 계속 내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